네, 이제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 이제 함께 읽으셨습니다. 10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10장의 마지막 부분 38절, 39절 말씀 우리가 잠깐 읽겠습니다. 10장 38절, 39절. 10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사실 이제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11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요 뒤로 물러나는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11장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믿음에 대한 그 유명한 정의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이제 그 증거로서의 믿음의 선진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에는 아벨부터 노아, 그리고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요셉까지, 또 모세와 가나안 시절의 인물들과 또 사사 이후의 믿음의 인물들,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고 이제 믿음의 행적들을 소개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히브리 11장을 이제 그 유명한 믿음장이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형성되어 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확증하여 말할 수 없고, 세상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지금 신앙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증거가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증거가 있으면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말은 확실하다, 확실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 그 확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이 필요해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대표적인 그 샘플들, 예시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지금 증거를 받았느니라. 5절에도 보시면 지금도 그것을 증언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증거해 주셨을 때에 그것이 믿음이 있다, 신앙이 좋다, 믿음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나는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언급된 믿음의 선진들은 그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이르기까지 확신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확신을 주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만 그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 사실 이게 이 정의가 사실 쉬운 정의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과 그 성취와 그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성취를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믿음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의 근거가 되고, 또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나눠가지만, 사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참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경험하고 체험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제 매일 일하러 나가시면서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내가 아무리 오늘 일이 많아서 늦더라도 오늘 중에는 내가 꼭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12시 땡 하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들어오겠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중에는 꼭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어느새 이제 하루가 저물어가고 밤이 깊어갑니다. 근데 진작에 한 아이는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시니까 이미 삐져 있고 화가 나 있어요. 아버지는 안 들어오실 거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벌써 이 친구는. 또 한 아이는 울고불고 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또 한 아이는 오늘 중에는 안 오실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도 비록 더디지만 아버지가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중에는 반드시 오실 거라고 깨어서 기다리는 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아무리 더디고 힘들어도요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서 어떤 능력이고 힘이 되는 이유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거든요. 확신할 수 없으면 지금 오늘날에 있는 현상과 일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그래서 어떤 확신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개된 구약 시대의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이 신약 시대죠.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또 이 서신서를 지금 회람해서 읽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는 신약 시대입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실제로 성취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광경들을 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미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미 자신들이 이 사실을 보았거든요. 이거는 뭐 성취된 사실이고 증거죠.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또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다. 이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그 10장 38절 이하에 말한 믿음의 정의대로 뒤로 물러남이 없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평시가 아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켜내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을 가져야만 지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배교의 위험이 있고 지금 계속해서 어떤 생명의 위협도 받는 상황이고 핍박이 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사람들이 물러날 수 있어요. 타협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하고 좀 본의 아니게 편하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뒤로 물러남이 없는 신앙의 믿음으로 살라. 그것을 확신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의 성도 여러분, 누가 성숙한 자녀이겠습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던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내가 약속하신 분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묵묵히 기다리는 자녀가 성숙한 자녀입니다. 잠들지 않죠. 왜냐하면 약속한 시간에 오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는 일들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사실은 신앙은 무의미해집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신앙도 깊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름을 이야기한 이름을 언급한 신앙의 위인들도 있으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순교하고 죽어갔던 인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그냥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그 시간들을 죽음의 시간들을 맞이했던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11장 우리 38절 말씀 우리 한 절 읽겠습니다.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의 삶의 목표가 이 땅에 있는 좋은 집과 높은 자리가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입신양명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들의 소망은 영원함에 있었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함의 약속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발붙이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곳에서 살면 어떻습니까? 어느 곳에서 머물면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었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취급받았냐면 늑대에게 쫓기고 사자에게 움키는 양 같은 존재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에 개의치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가치 있고 좋은 것으로 이들을 유혹할 수도 없고 만족시킬 수도 없어요.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영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본 진면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시는 진동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자라고 말하는, 은혜로 충만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살게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도 금찬 기도회도 있습니다만 기도하는 시간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사는 은혜로 오늘도 충만하여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성도로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